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자리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날이 왔듯이 온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저희 영혼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환하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 영육을 주님의 돌보심에 맡깁니다. 종일 저희를 감찰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평강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놓치는 시간이 없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운전할 때, 일할 때, 다닐 때에, 사람을 만날 때에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근심과 초조에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음식을 먹을 때에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게 하시고 같이 먹는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나누게 하옵소서. 식탁의 자리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독려하며 새로운 일과 희망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동료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과 삶을 저희와 함께 똑같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래처 사람들,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방문객들, 낯설지만 저희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오늘도 저희들과 똑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시고 희락이 있는 한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잘 치유받게 하시고 약물이 들어가고 의사의 진찰을 받고 재활하고 또 병원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오늘도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또 중요한 업무와 만남이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믿음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속한 곳에서 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녀들 함께 하옵소서. 공부하고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소망의 능력의 역사로 체험받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은혜와 소망을 나누면서 이 땅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날마다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모자른 것은 채워지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 되게 해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한날을 맡깁니다.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나의 탓, 안 될 때는 남의 탓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과장된 약속을 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킵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잘못되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타인에게 잘못을 떠넘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근본 원인,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만한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자아를 과대평가하고 관점을 왜곡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단점은 지적하기를 굉장히 잘하면서 자신의 교만에는 눈을 감습니다. 나아가 교만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가림막을 치면서 자신을 믿으면서 살면 된다라고 스스로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모든 일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일터에서 교만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수리형입니다. 홀로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채가는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일정한 결과도 생긴 것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뗍니다. 또 하나는 사자형입니다. 자신의 깃털을 드러내면서 마음껏 뽐내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거드름을 피웁니다. 본문 6절, 7절에서 이 사자형 그리고 독수리형의
전형적인 교만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나는 늘 잘하고 있다. 나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는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5가지의 단어는 우리가 결코 갖지 말아야 할 행동과 언어인데 교만한 사람은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는 겁니다. 저주를 하고 거짓을 하고 포악, 이 폭력성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잔해, 곧 잔인함이 있습니다. 말에 잔인함이 있겠고 생각에 잔인함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악이 가득하다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일터에서의 교만은 공기처럼 퍼져 있습니다. 개인의 업적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또는 넌지시 찬사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높이려 하는 것에는 악착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려고 합니다. 저건 내 일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하는 것에는 생각의 초점이 꽉 맞춰져 있는데 자신을 보다 조금 나은 사람, 자기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에게는 끌어내리는데 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이 평균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스타 의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서도 교만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만히 침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처음에 매우 작게 시작이 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산봉우리처럼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파른 낭떠러지로 계속 끌고 올라가게 하셔서 한 번에 딱 떨어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단절이 되는 그러한 아픈 경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함과 무가치한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기에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환상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한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일터에서 무모한 행동이나 허언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은 일터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를 그냥 하나님께 다 아뢰게 됩니다. 일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내 안에 산산이 깨진 조각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맞추셔서 온전한 액자로
회복해 주시며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경험을 이 겸손한 사람들이 계속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만이라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며 정돈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가정과 일터에서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가정이나 직장에서 식사 시간에 경청자가 되어서 말을 적게 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부적절한 말은 멈추고 진정한 관심에서 나오는 질문을 하나씩 하면서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듣기를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떠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루 한 번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우리도 하루에 하나씩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직장에서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에 하나씩 감당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남이 모르게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감당하면 내 안에도 감사함이 생길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은 감동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계속 깨닫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는 교만한 행동 양식인 급하게 다그치는 성격, 실수를 용납 못하는 태도, 타인의 단점을 부각하려는 태도 등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또는 잠깐 시간을 가지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면서 오늘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또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이러한 교만한 행동 양식이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손길로 임해 주십니다. 오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족했지만 다시 내일을 시작할 때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출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드러내시겠다고 그리고 더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겸손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사오니 이 은혜 감사히 여기며 매일매일 저희도 주님 따라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아끼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삶의 양식이 하나씩 거두어지게 하시고 겸손한 삶의 모습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